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입니다. 129절부터 144절까지.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읽으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그 질문인데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그걸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로부터 온갖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무지하게 혼란스러워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관 하나도 똑바르지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식 하는데 가보라고요. 심지어는 요새는 주례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정심,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정사, 바른 생각을 가져야 올바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정도,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다 똑같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행, 바르게 행한다는 얘기죠. 네.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정심, 정사, 정도, 정행. 그러니까 정말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 그러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설명서가 있어요. 뭐 조그만 물건 하나 사도 거기 설명서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상황윤리에서는요, 상황에 따라 윤리가 바뀐다고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되겠어요? 성적인 것만 생각해도 무지하게 문란하잖아요. 현실적으로요. 성경으로 안무장시키면 어김없어요. 다 그 유혹에 빠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인간은 다 약해요. 그리고 마귀는 그걸 공격해요. 아주 예수님도 시험하는데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권사님이 있는데 지금 집이 멀어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그 권사님이 참 저랑 이제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권사님이세요. 기도 참 열심히 했어요. 뭐 예배 시간 한 시간 안 빠지고, 뭐 철야기도 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신방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인제 깨달았다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내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쳤다. 그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머릿속에. 근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해요. 아니요,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집에서 같이 읽으라고요, 부모가. 이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무지하게 비결이에요. 비결. 그 비결이라고요. 예, 생각하세요, 꼭요. 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뭐든 그래요. 여러분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요. 왜 애들한테만 강요하세요? 당신도 그렇게 해야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같이 읽으시라고요. 항상 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데 부모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 책 읽히는 거, 그건 무지하게 중요한 책들이에요. 제가 뽑아줘요. 그 책은 어떤 책을 읽으라고. 무엇을 아이들을 성장하게 하는가요? 이제 지난주부터는 그 책 읽어요. 아이들을 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길러야 되거든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받게 이렇게 길러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언제나. 그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 이제 아이들이 크면 안 되니까 이제 정말 기도하며 써붙이기도 하고 써서 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예. 옛날에는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잖아요. 우리 아이들 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도시락에 집사람이 꼭 말씀을 한 개씩 써서 줬어요. 도시락에다 날마다 넣어줬어요. 그게요, 그 아이들의 뿌리가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여러분의 하나의 정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써서 붙이기도 하고, 예. 써주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이라 꽃 달아주려고 오면 난 너에게 말씀을 달아주고 싶어.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제일 마음에 있는 말씀을 써줄 수 있잖아요. 이런 지혜를 구하세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기는 다 듣죠. 차이점이 뭐냐,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만 밤, 그렇게는 안 변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적용해야 내 것 돼요. 적용. 예.
말씀을 우리가 관찰하잖아요. 관찰하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평가하고요. 그 말씀을 감정적으로 내가 느끼고요. 그 감정을, 그 말씀을 적용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시험 넣어서 정말로 정심, 정사, 정도, 정행, 이 네 가지 잘 갈 수 있을까? 이걸 언제나 기도하시고, 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세요. 예, 오늘 말씀 때문에 헐떡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슴이 그 이스라엘 가보면 거의 사막 같은 지역들이 이렇게 물이 없어요. 나무 한 2시간씩 차를 타고 달려도요,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나이다. 그처럼 말씀을 헐떡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광야에서 사슴이 장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그렇게 사모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보십시다. 129절, 주의 증거들은 어떻다고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경험하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봐야 경험하는 거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놀랍네, 이거 못 경험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야, 하나님 말씀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내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프로테이지는 1%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대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갈릴리 어부들, 예수님 안 만났으면 평생 동안 고기잡이 하다가 죽을 사람들이지, 무슨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을 알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놀랍잖아요. 한 인간을 위대한 인간으로 바꿔요.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들은, 증거들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지켜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도전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는 책이 존 오토버그가 쓴 삶을 바르게 살 용기, 참 잘 썼네요. 삶을 바르게 살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삶을 바르게 살 용기.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비쳐요. 놀라운 말씀. 주의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여는 거라고요. 여는 거라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온다고요? 빛이 비친다고요. 여러분, 살아보면 마음이 어두울 때 있어, 없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절망될 때도 있어요. 슬픔을 만나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위로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내 마음이 힘들었네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자녀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부모는 돌아가시면 효도 못한 것만 생각나요. 가정에 따르면 가정에 대한 기도를 제가 깊이 하거든요. 이렇게 깊이 하는데 부모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그리고 철들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철들만 하면 돌아가세요. 부모의 은혜를 내가 깊이 머리로 말고요, 마음으로 깨달을 때 되면 돌아가셔요. 그래서 살아가실 때 효도하는 게 중요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날마다 지혜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깨달아요.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를 주님이 깨닫게 해줘요. 뭐를 열면? 말씀을 열면. 그래서 말씀을 여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야 은혜를 깨달아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늦게 깨달아요. 늦었다고요. 그 딱 때에 맞게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애 엄청난 복 받은 애잖아요. 걔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처럼 자기를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부모처럼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빨리 깨닫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말씀을 열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춘다고요.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둠과 죄악과 불순종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여세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열도록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책상에 언제나 성경이 놓여 있고 성경을 먼저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가르치라고요. 엄마는 꼭 그러기를 원해. 그렇게 가르치라고요. 엄마의 소원, 네가 날마다 성경 보는 거, 날마다 성경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길을 바르게 행하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엄마는 제일 기쁘겠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새겨질 때까지. 교육은 반복으로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들어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요. 그래서요, 우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둔해요. 안 우둔한 것 같지만 내일 일을 모르면서도 다 아는 척하고요. 내가 가진 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영원히 가질 것처럼 생각하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둔하기 짝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왜 그때 어리석은 결정을 했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를 줄이는 거, 그게 성경책.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를 유익하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131절.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니까. 그래서 내가 입을 열고 뭐라고요? 헐떡였나이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합니다. 그 얘기예요. 사모하세요. 사모.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이라고 찬송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새 쌍둥이 은혜, 너무나 반복해서 아셔야 돼요. 은혜, 감사, 그 다음 기쁨. 반드시 인생의 요새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자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나 인간은 조금 더 소유가 많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아. 아니라고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행복하다고요.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끊임없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예? 저 어렸을 때는요, 화장실도 밖에 있었고요. 예? 밤에 무서워서 화장실 가기도 무서워서, 예? 엄마가 같이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세요? 생각도 안 해요. 어렸을 때 비하면 얼마나 편하게. 예. 정말 목욕탕은, 예, 추석하고 설날만 갔어요. 근데 날마다 씻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행복하냐고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알잖아요. 소유가 이렇게 많아지면 편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행복한 건 아닐 수 있어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래서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감사가 와요. 감사하는 가정만 행복해요. 들어가 보시라고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행복한 가정 없어요. 그런 가정.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행복을 줘요. 은혜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있는 가정은 기쁨이 있어요. 이게 새쌍둥이에요. 행복의 새쌍둥이. 예. 이렇게 결혼식을 이제 저는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주례하면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으면 그 산발이에요. 그 사진기가 대개가. 예? 그럼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지, 사진 찍는다고 행복하냐?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어 행복하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 행복하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고, 예,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예,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내게 들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날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은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넓어져요. 기다릴 줄 알게 되고요. 예,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식일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예,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은혜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벌써요, 집에 가서 말이 달라져요. 은혜 못 받고 가면요, 애들은 어지르는 게 정상이지 뭘 안 어지르는 게 정상이에요. 예, 은혜 받고 나면 아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고 그냥 가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왔다 가서 애들이 막 야단치고 그냥 이게 뭐냐 막 오방난전이냐 막 그러고 애들이랑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예수 안 믿고 싶지. 교회 갔다 오고 야단만 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 은혜 받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부에 써줬어요. 한결같은 마음, 고요한 마음, 흰 눈처럼 순결한 마음, 예, 바다처럼 넓은 마음, 등불처럼 따뜻한 마음, 익은 곡식처럼 겸손한 마음, 그리고 언제나 설레는 마음. 7가지 써줬다고요. 괜히 써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 행복해요. 예, 예, 이게 정심이란 말이에요. 정심, 바른 마음. 바른 마음을 가져야 행복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은혜 받으세요. 133절. 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날마다 인생의 발걸음을 가는 거잖아요.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박해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산상수훈의 8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있어요. 세상이 악한데 내가 정도를 가려면, 정도를 안 가고 적당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면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려면 밖에 있어요. 어떻게 얻겠어요? 세상이 악한데. 그래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언제나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민수기 6장의 말씀 읽어보세요. 오늘 가셔서. 그게 마지막에 보면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에요. 3가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사 평강을 주옵소서. 보호의 기도, 은혜의 기도, 평강의 기도. 이 단어를 기억하고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평강함을 주세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비춰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참 말씀을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이걸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후회되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좀 이걸 더 깨달았으면. 잘 같이 아이들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버드 대학 총장이 한 얘기예요.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따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하다. 성경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 준다.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한국 부모들은 교육열이 높아서 애들 못 살아도요 대학까지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진짜. 그 열정을요 말씀을 알게 하는 데 쏟으세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에요. 우선순위를 잘 하시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 자녀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 눈물이 뭐같이 흐른다고요?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이게 중요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눈물 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 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그래서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부모들은 이 말씀, 여러분 말씀 꼭 떼셔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제 장례 위로 가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진희 집사님이 기도로 그 어머니 구원받았어요. 진짜. 예수영접 모임 할 때만도 와서 오시기서 예수영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예수영접 하셨으니까 세례 받으시죠 그랬더니 안 받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받으라고 하면 그냥 받으시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한참 안 오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신화 예배 이진희 집사님 그 어머니를 꼭 휠체어 태워갖고 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어느 날부터 마음 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올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아, 저분이 예수가 저분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제게 확신이 왔어요. 벌써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며느리의 기도와 그 정성과 그 사모함이 어머니 구원했어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구원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둬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저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37절, 여호와여 주는 어떤 분이냐?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항상 옳으세요. 1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해요. 주의 말씀은요 의로워요. 언제나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성실하신 말씀이에요.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이거 쉽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뒤엎잖아요. 왜요? 그들이 기도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없는 그 열정이에요. 이게요,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키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정련되어 참으로 순금같이 된다는 의미예요. 모든 찌꺼기가 다 제거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여 내 마음을 깨끗해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니라. 이걸 잊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져요. 인간의 마음은. 날마다 여러분 물로 씻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채소도 씻어 먹고 음식할 때도 날마다 씻어야 되잖아요. 그릇도 씻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마음 씻어야 된다고요. 마음은 뭘로 씻느냐고요. 설거지하면 집사람 꼭 그래요. 이렇게 조금 뭐 기름기 있으면 저거 세제 써야 돼, 꼭 그래요. 저도 이제 알거든요. 안 가르치셔도. 근데 꼭 얘기를 해요. 세제 뿌려서 해야 돼, 꼭 그런단 말이에요. 기름기 제거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름기가 껴요. 그 기름기 뭘로 제거해요? 말씀과 기도로.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그 뜻이에요.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서는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해야 이길 수 있어요.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만 여러분에게 참다운 안정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영원한 안전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어제 시니어 꽃박람회 갔으니까 권사님 진짜 이쁘시죠? 꽃이 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요 꽃도 저렇게 갖가지 꽃을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언제나 그 생각해요.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색색까지로
저렇게 아름답게 피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꽃이 귀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귀합니까? 자식이 귀하잖아요. 어느 가정이고 자식을 꽃보다 아름답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 은은 영원한 의이고 주의 율법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143절, 환난과 원이 내게 미쳤으나, 환난과 원이 있죠 우리 인생에. 그러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어려울 때, 환난과 우환이 있을 때, 그때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이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요, 영원히 정도, 의로운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날마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만이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기준이 되고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요, 은혜와 용서와 치유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영원한 소망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날마다 정말로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고 같이 나누고, 이게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 가서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당해보라고요. 무슨 말씀이 위로가 되는가? 천국의 말씀만이 위로가 돼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장애로 살아간다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참 힘든 일이에요. 가족들 중에 장애가 가진 이 가족들은 평생 힘든 거잖아요. 그걸 온전히 치료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몸이 그래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장애의 완전한 치료는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천국엔 장애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참다운 자유와 평화와 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께서 또다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아침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꽃보다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낭망치 말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날마다 돌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